우리는 세계복음화 전체 흐름 속에 걸어가는 전도자들입니다.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인사하십시오. (1947년도에) 중동 지역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살지 않았던 그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2000년 동안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 그 사람들이 거기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그 이전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살았던 그 땅이 갑자기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서 지금까지도 거기서는 이스라엘과 그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20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이라 이래가지고 자기 옛날 살던 나라로 돌아옵니다. 미국과 소련이 인원을 하고 동의를 해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비록 좁은 자그마한 땅이지만은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지금 한 60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각 나라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소련에서 살다가 오다 보니 얼굴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살던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종도 이상하게 좀 피가 섞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선민 사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 나라가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1차적 응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다 예수 믿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 1차적인 육신적인 회복으로 나라 회복된 게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마스터 플랜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내용을 주님은 완벽하게 한 손에 쥐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미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빠져나간 유럽 교회, 또 이미 복음의 영광을 상실한 미국 교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여름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이 해답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 주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오늘도 변함없이 차질 없이 전도자로 걸어간다는 것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알고 믿어야 될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충만한 숫자로 구원받게 될 세계인입니다. 오늘날 여기 우리가 앉아서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너무 축복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참 내가 대견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괜찮지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잘 됐고 나는 복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불쌍하다. 우리가 전도운동할 때 앞으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들으는 완악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계속되는 것은 복음 받고 돌아올 이방인들, 세계인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세계 선교 역사를 진행하시니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은 계속되어져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와 확실하게 함께 하십니다. 믿고 돌아오는 이 전도의 역사와 함께 가는 자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 받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짓밟히고 고생하는 역사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나라를 회복했다 해도 그 예루살렘은 여전히 모슬림이 거기에 장악을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들이 같이 살면서 그 땅을 지배하는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 속에 복음받을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 일이 계속된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도 역사는 이렇게 역사적입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바울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미리 알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기억나게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좀 괜찮은 유대인, 정통 보수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같은 거는 다 외웁니다. 그냥 아이들 때부터 그러니까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부분이 이사야 59장이에요. 그걸 인용한 게 26절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치 않은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치 않은 자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거룩하다 그런 뜻으로 느끼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말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경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는 것이다.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비판적인 자세로나 선택적인 자세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무조건 예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수준이 비슷하거나 하나님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람은 단 한 명도 그런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서야 됩니다. 경건한 자가 뭐냐?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는 존재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오게 하시는 1차적 작업으로서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일단 회복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복음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래 산다면 그거 다 볼 수 있겠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느냐?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내용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완전히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결국은 못 믿겠다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은 미리 해결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 방법이 뭐냐?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해놓고 돌아오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죄 문제를 대신 심판을 받아서 저주까지 다 받은 그런 해결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해결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내가 영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살아났다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만 의지하고 절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저주, 재앙, 사단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넘어갑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찬송가 266장에 보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서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기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해놓고 초청하느니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이 완악한데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나라 걱정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걱정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 주시는 것 중에 하나님의 답은 가장 정확한 답은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도저히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집중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병 안 고쳐주시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몸까지 건강해버리면은 너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도 너를 쳐다보고 하나님 사촌처럼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교주가 되고 우상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한 번씩 넘어져 버리라 그 말입니다. 간질 넘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넘어지네 이러면서 거품 내고 넘어지네 이러면 그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죠. 그게 필요한 거죠. 그걸 말씀으로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몸이 아파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감사로 누려야 될 후회 없으신 선택과 부르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부르심은 후회 없는 기쁘신 선택입니다.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은혜로 구원 주신 거 그게 은사고 부르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나, 하나님이 실수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래서 변경되는 법이 없어요. 수정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은 정보판이 없고 개정판도 없어요. 옛날 그대로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느냐, 미리 우리를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십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더 완벽하게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고 불쌍하다 안 됐다가 아니고 무거운 마음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아시니.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보호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습 보고 교만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나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참 다행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고 먼저 복음 받은 사람이 거절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혜택이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건물 안에 100명이 있고 건물 밖에 300명이 있고 집에 200명이 있다. 그럼 600명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물건을 전달해야 되는데 개수가 300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 안에 있는 사람, 건물 밖에 있는 사람 그것까지 주면 끝이에요. 집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50명이 안 받겠다고 합니다. 건물 밖에 있는 사람 중에 100명이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150개가 집에까지도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먼저 복음 받은 사람 중에 안 믿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혜택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다. 초청받은 자의 거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바로 그 말입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의 문화의 우상숭배에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면 아잖아요. 수천 년 동안 완전 우상숭배한 이 배경 속에 살았는데 먼저 복음 초청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먼저 복음 초청받은 유럽 사람들이 거절함으로 이방 나라인 이 대한민국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부분을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나옵니다.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의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 혼인 잔치를 크게 배설을 하고 그 잔치에
중요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잔치 초청 아무나 합니까? 왕궁에서 잔치를 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안 갑니다. 나는 바빠서 안 간다. 나는 밭을 하나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간다. 나는 지금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안 간다. 이래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가요. 그거는 오해를 한 겁니다. 그 초청이 엄청난 초청인데,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이제는 길에서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초청해라. 이래가지고 그 잔치집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라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고 그 복 받은 것으로 다른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는데 그 후손들 중에는 많은 숫자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계속 전달되게 돼 있는데 방법이 뭐냐? 전쟁이에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있을 때는 안 믿었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고생되니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응답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진 게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흩어져서 살리는 그런 역사인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고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안 믿어요. 우리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고 살아나고 영적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증거로 이스라엘의 복음 증거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방인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전도해보면 안 받아들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은 나중에 이분들이 복음 받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금 베풀 기회를 부여했을 때 우리가 복음 안 받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구나라고 깨닫고 지금이라도 복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무리 인간이 다른 길이 있는가 해서 발버둥 쳐도 결국은 예수 아니면 길이 없음을 알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애타하는 것은 있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불신앙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믿게 될 때 나중에라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요, 부르심 받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말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라도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고 딜레마에 빠지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다른 걸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를 생각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오직 찬양해야 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리로다. 바울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과 방법,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지혜, 지식은 놀랍다는 겁니다. 물론 전에도 알았지만은 이 부분을 깨닫고 보니 이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찌 감히 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을 만큼은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어요. 빌립보 1장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설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절대 수준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발악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온갖 교권을 동원하고 유대나라 왕권을 동원하고 로마 정치권을 동원해서 핍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저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메시아는 좀 메시아답게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행실도 똑바르든지 만나는 사람이 거지 같은 사람 만나고 문둥병자 만나고 세리 같은 죄인 만나고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패턴과는 전혀 안 맞습니다. 거기다가 율법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 복음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니 바리새인들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빠져나가니 자기들 조직이 무너지겠다. 말하자면 밥그릇 걱정이 된 겁니다. 이래 가다가는 우리 파는 망하겠다. 이래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온갖 핍박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다가 구원받고 나서 전도운동 하다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 믿고 완악하게 핍박하는데 그걸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청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완벽한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그것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성숙과 진짜 복음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철없는 신자들, 착각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34절에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모사가 뭡니까? 옛날 전쟁할 때 지금도 뭐 지휘관 옆에는 모사가 있죠. 참모가 있죠. 그 유비현덕 같은 왕 옆에 제갈공명이라는 모사가 있었습니다. 가르쳐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모사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수준이 같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에 보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막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래 가다가는 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손해인데요. 이런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공갈합니까? 어떤 또 기도는 보면 하나님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게 착각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느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는 참 놀라운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원더풀한 분이에요. 어떤 분입니까? 동정녀에서 탄생하셨어요.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원더풀하신 분입니다. 거기다가 모사라, 우리의 상담자라. 주님이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편지인 그 마음에 맞추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35절에 보면 한술 더 떠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돈놀이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빚을 넣었다가 갚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즘 성도들 중에 보면 하나님께 빚 놓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봐주십니까? 그 말.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께 했다고요? 세상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요. 우리에게 무엇이 자기 것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 했고 저것 했고 소리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그랬어요. 누가 너를 믿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그냥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나는 뭐 크게 하나님께 축복받지도 않을 거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도 안 할랍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알아서 삽니다. 착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남 비판하고 원망하고 판단합니다. 누가 그랬느냐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박국 1장 3절 14절 계속 보면 나와요. 어찌하여 이 악한 것들을 없애지 않고 이 바벨론 이 세상 사람들 이 교만한 놈들 다 없애야 되지요. 이랬는데 다 없애려면 하박국 지도 없애야 돼. 자기도 없어져야 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게 아니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주여 몇 년이 걸리든지 이 수년대에 하나님이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3장 18절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오직 찬양으로 영광 돌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한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온 세상 마귀 모든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나도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며 참 믿고 의지하는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핍박과 시험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마스터 플랜을 세상 끝날까지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를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전도자로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거기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법이 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비슷한 말입니다.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들을 불렀는데 아침부터 온 사람이 있고 중간에 온 사람이 있고 마지막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있어. 근데 나중에 품삯을 주실 때 다 같이 줬어요. 그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왜 나한테는 똑같이 줍니까? 난 일 더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덜 깨달은 겁니다. 복음 모르면은 먼저 와놓고 이렇게 나중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뭐냐면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에 청량치 못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 수억만 마리의 양이 희생제사로 드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 나라가 회복되고 있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좀 생각을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일은 아무 하나님 역사에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염려도 하나님의 부요한 그 구원의 지혜와 지식이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염려는 어떤 것도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걱정하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틀린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참 평안과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전체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믿는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직으로 하자. 완전 믿음으로 회복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몸과 살을 기념하면서 이제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이 내용을 믿고 완전 믿음 회복하게 해 주옵시고 완전 주님을 의지하는 참 신뢰가 회복되고 참 평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